안녕하세요.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는 지나온 시간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신뢰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볼 때 그것이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지 오늘부터 우리 신뢰하기로 해 라고 말하고 갑자기 없던 신뢰가 생겨나기란 어려운 것이죠. 어제의 시간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시간이 먼 훗날에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못했는데 앞으로 잘할 테니 믿어주세요. 그것은 신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바랄 수는 있으나 신뢰하는 건 지나간 시간들로 증명해내는 것이 신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시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기에 그러니 앞으로도 신실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전에 그러하였으니 이런 실수를, 이런 아픔을 다시 겪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은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가 아닌가 계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하였던 그 시간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2절 이하의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향한 그런 것과 또 공동체를 향한 것,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완고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기 쉽다. 그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믿음이 잘 자라나요. 나는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엄청 성적이 좋아요 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믿음도 씨앗을 뿌리고 무엇인가 인내하고 가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그만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요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는 뭐 해야 되냐면 매일 피차, 그러니까 서로 간에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이전에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잖아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또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또 하나의 신뢰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일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머지않아 수십 년 지난 것 아니라 채 1년 반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였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왜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은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조금 수월할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러나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순종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마침내 이해가 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예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실수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았을 때 그분은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내모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순종의 믿음이 되려면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탕에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 근간에 굳건하게 있지 않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서 불순종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처음 사랑은 첫 번에 한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1의 사랑도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처음의 사랑, 그리고 제1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필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린 적 있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때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즉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요. 이 기쁘게는 웃으며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기뻐서 웃음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슬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죠.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순종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프게 하였고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프게 하였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그곳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였던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기꺼이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단지 잊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것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